오늘 계속해서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저희가 주일날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임재를 풀어놓아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임재를 운반하는 운반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분위기와 공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각자 성경을 좀 꺼내셔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형제들이 홀수절, 그 자매님들이 짝수절 해주시고요. 마지막 절은 저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나이나 신발을 찾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10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자신이 가셔서 사역하려고 했던 그 현장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자신을 대신하여 제자들을 보내신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친히 가셨는데 이따 살펴보겠지만 9장부터요 예수님이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함께하지 않은 채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왜 그러셨냐면요, 예수님이 함께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계신 그분이 경험하고 계신 임재와 그 임재로 인한 결과물들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심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있던 임재를 운반하는 자들로 이제 보냄을 받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셨잖아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즉 예수님이 없이 이 땅에서 이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캐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사실 이 본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 본문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사람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70명을 보내기 전에 그 9장을 보면요 12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권세와 권능을 보내시고 이 70명을 보내기 전에 12명만 먼저 보내십니다. 그때도요 동일한 방식으로 둘씩 짝을 이루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고 났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일들이 제자들이 갔는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인스타그램 없었잖아요.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각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나머지 10명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간증 한 보따리씩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냐면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돌파와 사역들을 경험하고 왔는데 그들이 얼마 안 있다가 제자들 중에 누가 높은지를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 다투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사역을 지금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놀라운 간증 겪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알리고 싶잖아요. 야 성구가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막 그러면서 그것이 기쁨과 놀라운 소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돌파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교만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요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다투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한 명을 딱 데려오시더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지만 천국에선 높아진 자가 된다고 말해요. 그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안에 있던 생각을 재조정해 나가셨어요. 근데 제자들 사이의 다툼은 끝났는데요. 이 성공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제자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 생각을 재조정하심으로 그래 12명 안에서는 정리가 된 거예요. 야 그래 나만 놀라운 사역한 야 성구야 너 삶도 대단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리스펙트하고 서로 안에 누가 높은가 보다는 함께하는 마음들이 형성이 됐는데 자신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뭘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데 저것을 막아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방금 전에 겪은 성공과 놀라운 사역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다른 그룹들의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요 제자들이 경험한 성공 가운데 그들 안에 잘못된 엘리트주의와 잘못된 집단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나고 우월하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의 그룹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소적인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요 또 다른 비교와 경쟁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라는 이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교와 경쟁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면 다 뭐예요? 비교하고 경쟁하죠. 내가 더 낫다라는 가치는 항상 이 비교와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고 높은 곳을 차지해야지만 그런 것들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럴 땐 이러한 비교와 경쟁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역에서도 어때요?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물론 충성됨 안에서는 우리가 잘해내야 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그룹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교와 경쟁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심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저들이 저에게 속하지 않는데 못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열심히 있는 것 같잖아. 충성되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교와 경쟁이 나를 향한 너의 충성됨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엘리트주의가 생길 수 없죠. 지금 저희는 모든 것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 안에도 혹시라도 엘리트주의나 내가 속한 그룹에 들지 못한 이들을 냉소적으로 보는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생각들이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을 위하지 않는 사람들을요 관대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끝이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사역 이후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도시에 가셨는데 먼저 몇 명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사역 준비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먼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나와 제자들이 가기 전에 사역을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라라고 보내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들을 맹정하게 거절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거절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신들을 거절한 도시를 향해 사람들을 향해서 불을 내려서 혼내자가 아니라요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큰 성공을 경험했는데 그 안에 살인의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번역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요 거기에 엘리야가 행한 것처럼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즉 이들이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생각을 했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바알 선지자들에게 그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던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불이 떨어지기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고방식에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불이 떨어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서 그것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이 아닌 생명과 구원을 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이 말씀이 안 나오는데요. 아마 종이 성경책을 보시면요 그 밑에 어떠한 사본에는 이렇게 써있더라 하면서 이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인자는 사람들의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요 엘리야의 사역을 근거로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근거로 누군가를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이 악한 영이 일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구약적 사고방식에 갇혀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구약적 사고방식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여러분은 대단히 성경적일 수 있지만요 절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해서는 은혜의 관점을 갖고 사는데요 사람들과 다른 영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9장은요 지금 본 것처럼요 위대한 성공을 무색해하는 실패의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됩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지 논쟁했고요. 자신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한하고 짓누르려고 했고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는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리더고요. 이러한 팔로워가 있다면 여러분은 권위와 능력을 주고 세우시겠어요? 저는 절대 세우지 않을 것 같아요. 재범이가 이렇게 충성되게 따라오는데 내가 너 죽이고 칼 하나 품고 있어. 반드시 죽인다. 뭐라고 할까요? 네, 더 이상 하지 않겠는데. 여러분은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러한 동기를 품고 있는 사람을 안다. 겉으로 사람들이 모르지만 내가 그 속을 보고 이걸 알고 있다. 저라면 세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수나 결점들을 눈 감아 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가 이를 엉망으로 만들 것을 걱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요 제자들을 통해 더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으로 온 거예요. 이제 12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70명을 파송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방금 전 12명에게 일어났던 문제가 70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12명이 아니라 곱하기 5배, 지금 일어난 문제의 곱하기 5번째 일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어날 것들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일이 엉망이 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 거실이 매번 엉망이 되지만 제가 철회영전에 가보니까요. 방학이어서 그 대동단결 했거든요. 계속 애 가서 만나고. 분명히 방금 전에 레고를 치웠는데 물론 이렇게 갔는데 제가 누워있는데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은준이가 오더니 레고를 확 붙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 한번 치웠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덥더라고요 이게. 근데 애들이 막 레고를 밟고 막 아프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집이 어질러질 때.
생명이 없으면 어때요? 집이 깨끗할 수는 있지만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역설적으로 거실이 더러워져야, 레고가 막 잔뜩 쏟아져야 이 집에 생명력이 가득하구나. 저희는 은준지파라고 하거든요. 어떤 게이지 이상을 넘어간 생명력을 가진, 지금 특별히 로건이하고 윤호 누가 은준지파가 될 건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요, 그때 부모가 거실이 엉망이 되는 걸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거실이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일에 주목하심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 이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지금 따로 세워진 70명은요 온전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12명보다는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아래에 속한 그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지금 12명보다는 떨어지는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12명보다 더 많은 연약함과 결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죠.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요, 우리 눈에 자격 미달로 보이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임재의 운반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자격 미달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들로 바라보심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본 것과 다르게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이들에 있는 결점에 주목하지만 예수님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결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가치를 얻기 전에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셨다. 아멘. 저도 지금부터 부단하게 연습하는 거예요. 한 5년 된 것 같아요, 이 연습을 하는 게. 여전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사람 어떻게 바라보셨지? 예수님은 누군가가 가치를 얻기 전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데 전문가셨구나. 내가 사역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뭐 사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볼 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지만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연습들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70명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다른 이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격 조건이 그분의 임재를 풀어내는 열쇠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임재를 풀어내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를 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임재는 관계를 통해 풀어진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보내지 않고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 없이, 리더 없이 떠나는데 전대나 배나 심지어 가라 신을 신발도 가져가지 않은 채 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도 주지 않은 채 그저 지리적인 방향만 정해주고 그들의 등을 떠미셨어요.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들을 연약한 상태로 만들어서 파송하십니다. 즉 이들은요, 이 연약함 가운데 철저하게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됐고, 또 하나는 함께하는 서로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지만 이 임재 운반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2006년에요 그 CCC에서 진행하는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제가 사진 찾아서 좀 올리고 싶었는데 싸이월드에 올렸어가지고 그 대학교 1학년 때 현영자매 반들 뭐 파마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닐 텐데, 근데 그 공식적인 그 여름 수련회 끝나면요, 그 이후에 신청자를 받아서 거지순례라는 걸 가요. 그래서 1박 2일 내지는 뭐 4박 5일 선택하는데, 그때 제가 그 학교 동기들 몇 명하고 거지순례를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거지순례는 뭐냐면 돈, 핸드폰 아무것도 없이 어느 지점에 떨어뜨려놔요. 4박 5일 동안 알아서 복음 전하다가 중앙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걸로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신기한 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차 모양을 말해. 이 차에 이런 색깔의 차를 이 차를 좀 저에게 보내주세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런 차가 와서 다 지나가다 그런 차가 히치하이킹 할 때 딱 멈춰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잘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골에 떨어지거든요. 도시 말고 막 지방에 복음전하러. 그러면 가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디서 잠을 자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다가 이렇게 누가 응답 그럼 오늘 저 교회다 그럼 가서 두들기고 한번 재워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작년에 CC 거짓술에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깽판을 쳐놨다. 그럼 담임선생 되게 싫어요. 가라. 근데 제가 그때 뭘 경험했냐면요. 돈이 없지, 핸드폰도 없지, 오직 기도로 4박 5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의지하게 돼요. 학교 다닐 때는 반가워 이랬는데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으로 막 이렇게 차를 타거나 머물 곳을 발견하는가 하면 나는 도저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갔더니 막 집을 찾아. 그럼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게 보내셨다는 건요. 그냥 임범주사님 너네 둘이 한번 사역 갔다 와봐가 아니라 우리 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분의 나라의 임재는 이러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의지하는 관계 안에서 흘러나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운명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 세워두셨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강한 이 시대에요.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이 쉬운 걸 넘어서 불편한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혼자 밥 먹는 게 더 편하신 분도 있지 않으세요? 저부터 저희 3명. 3명은 저희 밥 먹는 거 편한 것 같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 갔을 때 맥도날드에 1인석 있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10년 넘은 것 같지만. 근데 오늘 어때요? 이제 혼자 먹는 게 너무나 어색하지 않은 문화가 됐죠. 아마 더 개인주의로 갈 거예요. 요는 여러분의 운명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 세우셨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풀어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네. 그분의 임재는요. 좋은 관계 안에 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두세 사람이 좋은 관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에게 말씀하시지만요.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골방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세대를 향한 또는 그 인생을 향한 자신의 뜻을 나타내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계시하신 그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배워야 될 영적인 진리 중 대부분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아주 높은 단계에 있는 그 진리들은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 안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원수를 사랑하라. 언제 배울 수 있죠? 원수를 만나야지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금식하고 혼자 막 성경을 10장씩 읽고 해도요. 원수를 못 사랑합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개인 신앙 좋은데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무너지죠. 네, 그렇죠? 뭐 나만 그런 거야, 저거? 아니죠? 그렇죠. 즉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관계 안에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의 임재를 공동체로 운반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전지대를 떠나 그분이 뜻이 있는 곳을 네. 예수님은요 연약한 상태 가운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제가 생각할 때요 마치 수영을 처음 해보는 어린아이에게 아무런 보조 장비도 주지 않고
물에 들어가 보라는 모습 같아요. 여기 아이를 두신 부모라면요, 아이가 튜브를 통해 노는 것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에 어떠한 장비도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해보려고 시도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있으신가요? 나연이 이렇게 다 하다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가 볼래? 있죠. 그럼 나연이가 어떻게 하죠? 무서워하죠. 저는. 예,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래요. 유미도 제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막 기겁을 하더라고요. 뭐 사지를 떨면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때 부모가 아무런 보조장치 없이 물에 들어가 보라는 말에는 세트 메뉴로 따라오는 게 있죠. 뭐예요? 내가 너를 당연히 옆에서 붙잡아 주겠다는 약속이 세트 메뉴로 가는 거예요. 빅맥에 감자칩이 가듯이요, 아무 보조장치 없이 가봐 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옆에서 붙잡아 줄 거야 라는 약속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도와줄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튜브가 없으면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면 하지만 처음에는 저항을 하죠.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갖고 가지 말라는 것은요, 결코 무책임하고 냉정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옆에서 동행하고 너를 돌봐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함께 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볼 때 불안해 보이고 두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라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미션을 주실 때는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은혜와 능력을 함께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하다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주어진 것 같아. 그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명령을 주실 때 이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과 함께 명령을 주신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내 형편을 보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이것이 주어졌다면 이 이면의 세트 메뉴, 감자칩이 따라온다, 그분의 돌보심이 따라옴을 항상 고백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것이 가정교회의 묘미죠.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겠니? 네, 저를 봐주세요. 네. 저분이 설령 현관에서 또 배를 들으신다든 상관없어요. 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통화 버튼 좀 눌러주시겠어요? 제 설교를 또 거리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안타깝게도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요, 튜브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우는 아이처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갈 수 있냐면서 하나님의 뜻을 주저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 같지 않아요?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없이 가보라고, 마치 아무 보조장비 없이 물에 가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던 이야기지만 제가 한 번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다윗이 그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궁전에 머물렀죠. 그러나 그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인생 최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궁전 안에서 밧세바를 훔쳐볼 때보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더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궁전 안에서 밧세바를 볼 때보다요, 골리앗을 향해 돌을 들고 달려갈 때가 훨씬 더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때로는요, 궁전보다 전쟁터가 훨씬 더 안전한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안정감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만든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이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그분의 임재가 함께할 때요, 가장 위험한 자리가 오히려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어렵고 두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내가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네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함으로 따라오라.
그곳에서 너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리 때 가운데 너를 양과 같이 보낸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이리 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어떡하냐가 아니라 뭐예요? 그 이리 때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것을 기대함으로 그곳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 두려움으로 달려가지 않고 승리를 기대함으로 갔던 다윗처럼요. 이리 때 가운데 승리를 기대하며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임재를 운반하는 인생을 정말 살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튜브를 벗고 깊은 물속으로 이제 나아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튜브에서 나올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우리가 경험한 임재를 운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말의 능력,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말을 통해 풀어진다. 그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 임재를 운반하는 자들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먼저는 이 집에 평안을 말하라 라고 했어요. 하늘의 평안이 언제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제자들이 그분의 평강을 말할 때. 여러분, 평안이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편안한 상태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재정적인 문제가 없을 때, 미래에 대한 문제가 없을 때, 관계에 대한 문제가 없을 때, 야, 살만하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근심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평강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온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이 뭐예요? 그분의 존재가 거할 때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문제가 없고 어떠한 근심이 없을 때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평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평안이란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평안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인격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말하라는 것은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벳과 뱃속에 있는 요한이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죠?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말이 엘리사벳의 귀에 들렸을 때요, 성령의 충만함이 엘리사벳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인사말이요, 하늘의 공기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상상해 보세요. 그 둘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즉 마리아가 말하자마자 엘리사벳 집의 전체 영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사역을 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샬롬이라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전하자 하늘의 평강이 그 온 집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의 분위기를 변화시킨다.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생애 처음으로 상암 경기장에 이런 집회 있을 때 가는 거 말고 토트넘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네, 축구 경기도 처음 봤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경기장에 가서 그 축구를 볼 만큼 좋아하진 않아요. 진영 형제 같은, 철이 형제 같은 분들이 가셨어야지 아마 더 빛을 발했을 텐데, 저는 막 하이라이트 정도만 보지, 여기는 뭐 새벽마다 그 실시간으로 막 영국 리그 막 보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그날 요즘 너무 습하잖아요. 갔는데 또 와, 손흥민 보려고 일대 그 도로가 다 마비가 돼서 막 경찰들이 갓길에 주차된 차만 어떻게 보내려고 하고 주차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주차할 사람들이 먼저 가고 또 일부 내렸는데 너무 습하고 그거 보니까 그날 6만 5천 명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봤더니 우리가 들어간 출구가 정반대 상암 경기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막 음식 바리바리 싸고 갔는데 그 입구에서 뚜껑을 가져갈 수 없다고 모든 음료수 뚜껑을 따래요. 근데 보니까 매점 안에서 똑같은 음료수 파는데 왜 뚜껑을 뭐 던질 수 있다 이런 취지를 했는데 그 안에서 먹는 음료수는 그래서 갑자기 막 캔은 또 못 들고 간다고 해서 막 간식 다 뺏겼어. 그래서 와 날씨도 더운데 이게 뭐냐 해가지고 근데 뭐 그래서 갔는데 17번 게이트였는데 1번부터 17번까지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걷는 거예요. 근데 걷는 중간에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그 선수들이 그 경기하기 전에 미리 몸 풀잖아요. 갑자기 잠깐 와 뭐 이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뭐 손흥민 나와서 뭐 했나? 또 지나가는데 한참 또 걷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제가 큰 기대가 없이 그냥 이렇게 간 거였는데 저 안에서 함성 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뭐지? 들어가 보고 싶다.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요. 소위 우리로 따지면 지금 경기장 안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되는 언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와 된다 지금 곧 일어난다. 제가 그 공간에 없는데요. 소위 되는 언어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손흥민을 숭배하는 언어들이 막 들려오니까요. 나도 관심이 없던 나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하늘을 풀어내는 언어들을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관심 밖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것을 궁금해하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공간과 다른 사람들 가운데 천국의 분위기를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비추는 교회가 그 토트넘 경기에 있는 광중들처럼 예수님이 형이 소리치는 거예요. 와, 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4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듣고 야 저기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창문 열고 예배하겠습니다. 네, 통일이어서. 여러분 도전되지 않아요? 한 운동 경기를 향해서도 경배하는 자들의 소리가 기대감 없는 저의 마음을 아마 여기 영국에서 오신 분 있으니까 그 영국 현지에서 경기하면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다는데 이건 나중에 설교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럴 때 안 갔어도 이렇게 갔다고 하면 이게 다 설교가 이렇게 됐을 텐데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 옆에 동료가 궁금해하는 거야. 뭐지? 딱 성구에 딱 갔는데 큐티책 딱 펴놓고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데 성국 씨 뭐 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 성국이가 점심에 이렇게 기도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나연이 따라서. 네. 여러분 우리가 운반자가 된다는 건 이런 믿음의 언어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요 임재의 말 하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와 두려움을 부르는 언어를 고백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임재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다음 단계는요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사람을 찾으라. 예수님은 이어서요 먼저 그 말을 하되 그 말을 받을 사람을 찾으라고 말해요. 평안의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도시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 평안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도시 가운데 풀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약 평안의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 도시를 과감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빌어준 평안이요 제자들에게 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임재가 머물 곳이 있어야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당신의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평안이 머물 장소가 마련이 돼야 성령님이 그곳에 머무시고 새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와 매우 닮아 있어요.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아시겠지만요 40일 동안 그 홍수 심판이 있고요 노아가 이제 다시 땅으로 나갈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뭐 어떻게 하죠?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그 홍수가 다 가라앉았는지를 살펴보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예수님 위에 머무신 성령님 시리즈 때 그 챕터 때 얘기를 했지만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없기 때문에 닭둘기 말고 그 도브
하얀 비둘기는 기소 본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발붙일 곳이 있으면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노아가 이렇게 비둘기를 날려보낸 거죠. 처음에 그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비둘기가 이제 머물 곳이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뒤에요. 다시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그때는 그 잎사귀 하나를 물고 다시 돌아와요. 그때 노아가 이제 지면에 물이 가라앉기 시작했구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요. 더 이상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게 돼요. 이제 노아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가 왔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가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는 그 문을 열게 됩니다. 성령을 너희가 평안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비둘기는 뭘 의미하죠? 성령님을 의미하잖아요. 제자들이 평안을 빌었는데 받을 자가 없으면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죠. 노아가 성령님을 의미하는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거할 곳이 없으면 다시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이 두 이야기가 매우 닮아 있지 않아요? 노아의 이야기는요. 노아의 때는 그 비둘기가 머물 땅을 찾았지만요. 제자의 시대, 우리 신약 시대에는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은 땅이 아니라 머물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머물 사람이 있어야 주님은 그곳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하셨다는 기록이 있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할 곳이 있어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요. 죄송합니다. 노아의 때에는 아까 뭐라고 했죠? 비둘기가 머물 땅을 찾았지만 우리의 시대는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에 머무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머무실 공간이 마련돼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머무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없으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머무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분이 머무실 공간이 마련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되고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6번째 강의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나눴기 때문에. 비둘기가 땅에 머물자 어떻게 됐죠? 방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됐어요. 이런 것처럼요. 성령님이 머무실 사람을 찾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분의 임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전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열쇠, 방향키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갔죠.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면 그 왕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새의 집에 방문했더니 이새가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았죠. 사무엘이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는다면 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던 말씀, 사무엘아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네가 볼 때는 엘리압이 다음 왕이 될 자격이 갖춘 자라고 여겨지지만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그 사무엘이 묻죠. 혹시 이 집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라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을 불러오게 되죠.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귀빈이었을 때 초대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그 집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어요. 그 시편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배다른 아이 또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로 그 집에서 종들이 해야 될 양을 치는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근데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자가 나의 평안을 받을 자다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보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은요. 때론 우리의 자격 조건에 미달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언급한 70명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운반하고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준에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저마다의 기준을 충족하는 엘리압들에게만 관심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기능이 되는 사람, 돈이 되는 사람, 학벌이 되는 사람, 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주면 교회 안에 그릇된 엘리트주의와 집단주의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볼게요. 교회 안에서 직업에 대한 거 들으면 달리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만나는데 영국에서 중학교 교사 하신대요.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교사하는 건데 영국에서 교사 하시는구나. 저는 엘리트주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평등하게 보세요? 사실 고성준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헌금 안 본대요. 나도 모르게 큰 헌금한 사람한테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까봐 자기는 특별히 큰 액수 하면은 안 본대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마다 제가 개척교회면 나에게 엘리야가 뭐겠어? 재범이처럼 실질적인 기능 감당해주고 나랑 금요일에 일찍 갈 수 있는 사람. 전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자칫하면은요, 평안을 풀어낼 사람을 다윗에게 풀어내야 되는데 엘리야만 바라보고 이 사람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비둘기는 절대로 그런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저도 지난날 특별히 아주 오래전에 사역들을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후회가 돼요. 제가 지난날을 제가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진 못하겠지만 되게 목적 중심으로 달려갔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공동체 베이스가 미니스트리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때를 돌이켜보면 존재적인 관점보다는 얘가 당장의 역할과 기능을 해낼 수 있는가. 특별히 예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배 사역은 관계만 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아키를 치더라도 더 잘 치는 사람이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후회가 돼요. 만약 누군가 젊은 사역자들이 사역한다 하면 그걸 꼭 말해주고 싶어. 기능이나 어떤 역할을 넘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는 연습을 하라고. 자격 미달처럼 보이는 70명을 세우신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우리 눈에 자격 미달로 보이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평안히 머물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쳐주시겠어요? 임재를 풀어놓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보았지만 임재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두려움이나 실패, 걱정과 근심을 불러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요, 다른 이들에 대한 가십을 쉽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 사역에 가장 아픈 모든 일들은 제 말 때문에 나왔어요. 지금도 와이프한테 종종 혼나요. 여보, 저 개척 요거 비추는 게 와서 몇 번 후회되는 게 있어요. 네. 언젠가는 한번 그 다음 주에 내가 성도 앞에서 회개를 할까,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 흘러가다 한 어떤 얘기가 성령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밥 먹고 한 5시까지 교제하잖아요. 이렇게 교제하거든요. 네. 알아서도 갈 때까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가끔 뭐 사람들이 기억 못할 수 있는데 딱 통나고 나면 성령님이 용보야, 너 그 말 왜 했어?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다른 이들에 대해서 가십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분의 임재를 풀어낼 수 있는 약속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 말하셨다면 움직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했다면 믿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리고성 전쟁 이야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말없이 성 주변을 걷다가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일제히 함성을 지르죠. 그리고 그 큰 소리 가운데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진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무너진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전멸시켜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요. 기도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걸림돌이 제거돼요. 그래서 하늘의 공기가 바뀌어요. 근데 그 변화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려면요,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고백한 대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고백한 대로 움직이시길 바래요. 네. 세 번째입니다.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어떤 경우에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세 번째가 제일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요. 이 예언적인 행동은 대부분 여러분이 바라는 결과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요. 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다는 40년을 범죄했어요. 그래서 390일 동안 왼쪽에 누워있다가 그게 다 끝나면 너 왼편으로 40일 동안 누워있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용서해 줄 거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에스겔이 오른편 왼편으로 눕는 거랑 용서받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죠? 아무런 논리적인 관계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예언적인 행동은요, 여러분의 이해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해되지 않는 감동이면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해요. 제가 2년 전인가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 부산묘에 간 것도 하나님이 감동 오셔서 온 가족 데려가서 그 묘 앞에서 기도하고 온 거고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부산 갔다 왔잖아요. 제 안에 계속 마음을 1년 넘게 품고 있던 거였어요. 언젠가 내가 그 부산에 가서 터키에서 가져온 유프라테스 강물을 내가 한번 뿌리고 오고 그것으로부터 부흥이 터지길 기도해야겠다. 가지 못했지만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년이 걸렸지만 그 부산에 가서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발 디진 곳에 가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붓고 그것 가운데 아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 될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이, 그리고 그 남북전쟁에도 보면은 부산으로부터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됐잖아요. 아니 그러한 영적 전쟁의 변화들이 부산으로부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이게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날 전혀 비논리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은 부산 땅의 중요한 사역자 두 분을 만나게 하셨고 놀라운 교제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년 전에는요, 제가 예배자를 세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어느 한 가정과 예배자를 위해 느헤미야 말씀으로 하나님, 한국 땅 가운데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1년 가까이를 3명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감동 주셔서 경복궁에 갔어요. 그 느헤미야가 성벽 세우는 장면이었는데 그 추운 날에 제가 그 성벽을 돌면서 느헤미야 때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들이 한국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벽 도는 거랑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것도 없죠. 전사님 그거 혼자 오버한 거 아니에요? 오버한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설령 그것이 나의 혼적인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된다면 무조건 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 감동 같은데 무조건 하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만약에 나의 감동이었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야, 그 네가 어떻게든 내 뜻이라고 하면은 순종하고자 하는 거다. 여러분 예언적인 행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배입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예배야말로 그분의 임재가 풀어지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을 연습을 하십시오. 특별히 낙심과 좌절을 일으키는 상황이나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존귀하신 어린 양께 찬양을 고백하시길 바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그분의 임재에 빠르게 연결해주는 임재의 찬양을 정해서 시시때때로 고백하면 좋아요. 저는 요즘 두 찬양을 불러요. 그 임재, 하늘의 문을 여서. 제가 성전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찬양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꼭 하고 싶은 찬양 중에 패션에서 했던 건데 Fall Like Rain이라고. 그게 그래서 아마 눈치채셨을 수는, 제가 최근에 그 주아키치든 할 때마다 항상 그 찬양을 먼저 틀어놨어요. 지금 제 시즌에는요 그 찬양을 들으면 더 주님의 임재로 좀 더 빨리 나아가는 도움을 받아요. 그 내리는 비와 같이 성령이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 내리는 비와 같이 성령이 일꾼 임재하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음악은 우리의 이모션에 되게 큰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 특별히 그 시즌에 여러분의 마음을 빨리 임재에 연결해주는 찬양을 정하셔서 시시때때로 부르면 좋습니다.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요, 제 청년회 때 제가 했던 돌이켜보면 이거를 해서 내가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삶의 가정에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20번 외쳤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이러한 때에도 나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집에서 전화 와서 돈 얘기 뭐 얘기 또 마음이 막 무너져. 그러면은 소리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 때에도 능력과 부와 지혜와 찬송과 영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다음날 또 일어나 또 마음이 무너져.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찬송 가운데 거하신 주님이 새 일들을 막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임재를 풀어내는 말을 할 수 있길 바래요. 내 인사말이 그 공간을 변화시킬 정도의 임재를 담아내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말한 대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번째,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을 경배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끝입니다. 저희 한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